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전 본문 말씀 욥기서 1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가 인간의 지혜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욥기는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 주변에 친구들을 보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욥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두 친구인 이 욥의 두 친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보고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욥은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욥의 변론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이 소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주장이었습니다. 이 소발의 생각에는 욥은 말이 많고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너는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는 분명히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분명 자신의 삶 가운데 의로움이 있었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 지을 만한 거리를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너의 행실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죄가 있다면 그 악한 일을 안 보는 듯 하지만 다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을 욥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길 원하고 그가 회개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욥에게는 다시 소망이 찾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반드시 답변해야 될 필요는 없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 침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려주고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위대함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은 우리의 지혜와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죄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의인이었던 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마저도 상하게 되는, 또 그래서 그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듯이 천상의 회의가 있고, 그 가운데 사탄과 이 하나님의 그 대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이 감춰져 있고, 우리는 욥과 같이 그 계획을 헤아려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섣부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의 내용은, 또 욥의 친구들의 내용은 그들이 이 욥과 이야기를 하고 욥의 지금 고난의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며 나아갈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그 인과응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네가 의로움을 스스로 뽐내고 있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고 기본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 욥의 상황 가운데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천상의 회의와 관련해서 볼 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혜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숙한 선생과 같이 잘못된 길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마치 욥의 친구들의 대답이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처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발의 대답은, 또 다른 친구들 두 명의 이야기는 다 죄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니 너는 그 가운데 회개하라라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자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지혜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높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